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고별 설교의 깊은 층위를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빛과 거처, 진리를 향한 세 번의 질문입니다. 이 텍스트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제자들이 마주했던 극심한 실존적 위기에 대한 영적인 해답을 정교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화면의 배경이 시사하듯 우리는 예수께서 제시하신 거처라는 공간적 메타포와 그 안을 채우는 진리의 빛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도마와 빌립, 그리고 가룟인 아닌 유다로 이어지는 세 번의 질문은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겪는 본질적인 무지와 갈망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들에 투영된 제자들의 내면적 혼란을 짚어보고 이에 대응하는 예수의 선언이 어떻게 당대의 신학적 패러다임을 전환했는지, 그리고 현대의 우리에게 어떤 실존적 좌표를 제시하는지 신자의 시각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원 후 90년경,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도적인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화면 중앙의 작은 불씨처럼 위태로웠던 당시의 상황을 네 가지 주요한 압박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가혹한 물리적 박해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라는 국가적 질서를 거부한 대가로 이들은 체제 전복 세력으로 간주되어 극심한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들의 뿌리였던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며 사회적, 영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성적 차원에서도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당대 지식인층인 그리스 철학자들의 냉소와 지적 무시는 신생 종교인 기독교의 변증적 토대를 위협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내부의 동요였습니다. 기대했던 재림은 지연되고 공동체를 이끌던 1세대 지도자들마저 부재한 상황에서 신앙적 희망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극한의 압박 속에서 예수는 근심하지 말라는 지극히 역설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던져진 이 평안의 메시지가 어떻게 공동체의 실존적 응답이 되었는지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신앙이 직면한 실존적 모순과 그 본질적 요구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짧은 선언은 언뜻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 고난의 현장에서는 매우 비현실적인 위로로 다가오곤 합니다. 슬라이드 우측 상단에서 언급하듯 이는 마치 죽음을 목전에 둔 남편이 홀로 남겨질 아내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과 같은 깊은 실존적 괴리를 수반합니다. 즉, 현실의 절망이 너무나 압도적이기에 이 위로는 논리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의 요구가 발생합니다. 이 요구는 근심의 원인이 되는 모든 객관적 조건이 즉각적으로 해결될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상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존재의 근원이신 절대자를 향해 고정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넘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시선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존재의 중심을 다시 잡으라는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도전인 현대 물질주의의 질문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는가? 라는 이 지극히 세속적이고도 날카로운 질문은 오늘날 종교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관통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만들어진 신으로 대표되는 현대 지성의 냉소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만이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모델이라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그저 현실 도피일 뿐이며 세상의 악과 고통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력한 체계로 인식됩니다. 화면 우측의 이미지처럼 생명의 설계도인 DNA가 상업적인 바코드로 치환되는 현상은 인간 존재의 가치를 철저히 물질적 유용성으로 환원하려는 시대적 흐름을 상징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현대적 냉소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슬라이드 하단에서 언급하듯 이 질문은 기원 후 90년경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았던 첫 번째 시험, 즉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물질적 가치에 대한 유혹과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 합니다.
결국 이 도전은 신앙이 구체적인 생존의 문제와 물질 중심의 가치관 앞에서 어떠한 실천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매트릭스를 통해 떡으로만 사는 세상과 말씀으로 사는 삶의 극명한 대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열을 보시면 물적 토대를 상징하는 떡의 패러다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의 지상 목표는 돈벌이와 능력주의입니다. 현대 문명은 이를 통해 절대적 빈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냈지만 역설적으로 인간미가 상실된 무미건조한 사회를 초래했습니다. 사소한 성분을 따지며 교사에게 갑질을 일삼는 사회적 증상은 인간을 그저 밥만 잘 먹으면 되는 정교한 기계나 동물로 간주하는 기능적 인간관에서 기인합니다. 반면 오른쪽 열의 말씀 패러다임은 가치와 존재의 의미 창출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충족을 넘어 정의롭고 풍성한 삶의 감각을 지향하며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타인을 향한 연민과 사랑을 선택하는 도덕적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인간은 생물학적 욕구에 매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생동하는 영적 존재로 제정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갈래의 길 중 어떠한 좌표 위에서 인간의 존엄을 정의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실존의 근원적인 정박지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의 닷, 즉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전에서 선포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말씀은 단순한 공간적 의미를 넘어 세 가지 핵심적인 본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품, 즉 The Embrace입니다. 이는 외부 세계의 그 어떤 압력이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피난처로서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존재가 온전히 수용되는 근원적인 안전지대인 셈입니다. 둘째는 부활과 영생의 차원입니다. 이는 추상적인 관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와 부활을 통해 직접 체휼하고 생생하게 느끼신 궁극의 현실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넘어선 생명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간다움의 회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환경 안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소외와 왜곡에서 벗어나 가장 인간다운 삶의 양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우리 존재의 가장 견고한 토대이자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도전은 도마의 질문을 통해 불가지론과 회의주의의 문제를 다룹니다.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라며 목적지에 대한 근원적인 불확실성을 토로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지식의 부재를 넘어 현대 휴머니스트들과 불가지론자들이 던지는 실존적인 항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찢겨진 티켓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 이반의 고백을 상징합니다. 무고한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설명할 수 없다면 천국 입장권을 정중히 되돌려주겠다는 그의 선언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깊은 허무와 냉소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선한 목적지인 천국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 거대한 회의주의의 장벽 앞에서 예수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응답하며 자신의 길을 제시하는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대안적 경로들 사이의 절대축이라는 주제를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치관의 충돌과 그 중심을 관통하는 본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갈래의 선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다양한 대안적 경로들을 상징합니다. 무력이 생존의 길이라는 착각에 빠진 군사주의, 자본을 유일한 구원으로 신봉하는 경제지상주의, 그리고 자연과학만이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오만한 과학주의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언뜻 정교해 보이지만 결국 서로 얽히고 설킨 채 인간을 실존적인 미로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혼란스러운 수평적 흐름을 단호하게 가로지르며 수직으로 뻗어있는 황금빛 줄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절대축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요한복음의 선언은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가짜 대안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종교적인 수사를 넘어 세상의 온갖 주장과 악한 현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가장 담대한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절대축이 복잡한 지적, 사회적 담론 속에서 어떻게 확고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무게감을 함께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전은 빌립의 질문을 통해 드러나는 경험적 증거에 대한 요구입니다.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화면의 돋보기가 상징하듯 빌립의 이러한 태도는 합리성과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를 우선시하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대변합니다. 이는 신앙의 영역마저도 객관적 데이터로 치환하여 검증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열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빌립의 요구에 대해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찾아내야 할 숨겨진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삶과 그분의 운명 속에 완전하고도 명백하게 계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아 헤매기보다 이미 우리 앞에 온전하게 드러난 예수라는 계시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증거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슬라이드 10에서는 진리의 필터 모델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현현, 즉 에피파니를 증명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성을 파악할 때 거치게 되는 세 가지 층위의 필터가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필터는 기적과 치유입니다. 장애를 고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 강력한 표적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관점에서 볼 때 기적 자체가 신성의 유일한 증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나 모세 같은 선지자들 역시 유사한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필터는 탁월한 가르침의 단계입니다. 인간의 핵심을 찌르는 비유와 지혜는 대단한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철학자가 존재해왔으며 심지어 현대의 빅테크 리더들조차 스스로를 위대한 스승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즉, 뛰어난 통찰만으로는 절대적 신성을 확증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국 필터의 가장 핵심에 도달하는 것은 부활과 영적 인지입니다. 이는 죽음이 힘을 잃은 생명의 가장 깊은 현실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밤하늘의 별빛이나 야생냉이의 향기처럼 영혼이 열린 자에게만 인지되는 특수하고도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제자들이 생생하게 목격하고 경험했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다른 어떤 종교적 철학적 현상과도 차별화되는 에피파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과 하나의 진리를 정리한 이 통합 매트릭스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본질적인 의심과 그에 대한 진리의 응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은 세상과 마귀가 던지는 물질적 결핍에 대한 의심입니다. 밥이 곧 구원인가? 라는 이 질문은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와 성과주의, 그리고 도킨스로 대표되는 과학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질적 조건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논리에 대해 진리는 떡이 아닌 말씀, 즉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본질적 가치로 응답하며 물질 너머의 세계를 환기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 도마로 대변되는 목적지의 부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이 근원적인 불안은 현대의 불가지론과 회의주의로 이어지며 이반 카라마조프식의 허무주의적 고뇌를 낳습니다. 이에 대해 진리는 내가 곧 길이며 진리요 생명이라는 선언을 통해 파편화된 인간 존재에게 명확한 존재의 이유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이 요청한 경험적 증거의 부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구는 오늘날 실증주의와 데이터에 대한 맹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이라는 초월적 사건을 통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인격적 확신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층위의 의심은 현대사회의 지적 토대와 맞닿아 있으며
진리는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해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앞서 논의한 해답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삶에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주술이 아닌 방향성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마법의 주문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예수께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정렬하겠다는 존재론적 결단입니다. 즉, 나의 욕망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삶이 향해야 할 목적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배고프고 짜증나며 뜻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결핍과 고통 속에서도 세상의 강압이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내면의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변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빛을 스스로 느끼고 유지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실천은 외부 환경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환경을 압도하는 내면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존재의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3번 슬라이드에서 다룰 주제는 진정한 참된 복, 즉 헬라어로 마카리오이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마카리오이는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일시적인 행운이나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신적인 복락이자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찬란한 빛 속에 완전히 휩싸여 거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참된 복에 이르는 길은 슬라이드 하단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죽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지속적인 영적 행보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곳에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근심과 불안도 덮어버릴 수 있는 완벽한 평안, 즉 진정한 샬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마카리오이의 본질을 깊이 통찰하시어 영원한 거처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